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말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의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식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비통함으로 인하여 혹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이재진 목사님과 또한 모든 주의 말씀의 일꾼들 주님께서 사용하사 말씀의 강단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주의 양들 가운데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에스더서 5장과 6장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7장 전부를 같이 봅니다. 지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평강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하만이라는 이 원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그 꾸민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 11달 뒤에는 다 죽게 생겼다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아갔던 그 장면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5장과 6장을 봤을 때 그 4장의 맨 마지막에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하여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실제 기도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치 에스더서에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듯이 그냥 금식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종교 생활을 막 드러내면서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다, 내가 뭔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 이런 모양과 행태를 드러내지만 그 속에 믿음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에스더서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 나와 있지 않죠. 그냥 금식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금식이라는 말은 기도라는 것과 항상 같이 가는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서에서는 단지 금식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또 숨겨놓은 겁니다. 자, 이러한 이 4장의 마지막을 지나고 5장과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만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에스더가 왕의 문 앞에 섰는데, 그 앞에 섰을 때 그 왕이 그녀를 사랑스럽게 보았다라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사랑스럽게 보았다라는 이 장면이 원어에서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다. 왕의 눈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더가 처음에 왕후가 되는 것도 내시와 왕에게 헤세드와 헨을 받았다. 은혜와 그리고 자비를 받았다. 그리고 에스더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가 살아나고 그가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였다. 성도들의 처음 시작도 은혜이고, 우리는 이 에스더서 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베푸시는 은혜가 늘 있다. 우리에게 원수의 공격이 늘 있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더의 왕에게 나아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왕이 에스더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만을 부르게 되는데, 이 하만이 자기 그 에스더의 의도도 모르고 그냥 기뻐서 그 마음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보고 더 성이 나서 이제는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 유다인과 모든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 백성들을 언제 죽이려고 했습니까? 11달 뒤에 죽이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방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권 문제로 이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란 정부가 그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사형시켰다, 이런 장면들 보십니까? 거기 보면은 그 자료 화면에 보면은 크레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요. 그게 이란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이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높이 그렇게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경각심을 주고 수치를 주는 이런 방식을 이 하만이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6장에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단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사단의 그 음흉한 계계와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의 길로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살지만, 그 공포, 죽음의 그 죽음을 바로 죽는 날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다른 것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6장에 보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들지 못하고서 굳이 바로 그 역대 일기를, 왕실의 역대 일기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반역에 대해서 그가 그 글을 보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장면으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우리의 목숨만 살려줘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지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목숨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된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왕과 거의 동등한 자로서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앉히고, 그리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과 같이 그 관을 쓰여서 왕과 같은 자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단지 죄의 용서로 그냥 그 한 가지로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는 기독론적인 어떤 그 해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7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 표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에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에스더가 이 하만의 이 계략을 왕의 앞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하만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덜덜덜덜 떠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왕이 화가 나서 이제 왕의 후원에 들어가서 잠깐 머리를 식히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 뒷부분을 보면은 그 왕이 돌아와서 뭔가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 현재 가장 총애하는 그 하만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그런 찰나에 이 하만이 왕후의 그 침상에 엎드려졌다. 이 왕후가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식사의 모습이 이렇게 왼쪽으로 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어먹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귀족과 자유자들의 어떤 그 식사의 어떤 방식이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애굽부터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다 퍼져 있던 그런 방식이에요. 이 에스더가 누워있던 이 침상이라는 게 이 앞에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그 침상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누워가지고서 거기서 음식도 먹는 이런 걸상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걸상. 근데 그 걸상에 깜짝 놀라서 이 하만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 에스더에게 이제 빌러 나아가다가 그가 이렇게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 왕후 위에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마침 그 찰나에 왕이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자마자 그 옆에 있던 그 시위대들이 갑자기 하만이 더 이상 말도 못하게 얼굴에 뭔가를 씌우고 이제 끌고 가는 이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2장에 그 다윗의 그 제 사남이었던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가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왕이 되려고 막 잔치를 하고 유력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아비아달과 그리고 그 요압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군대 장관과 제사장과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던 그 찰나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도니아가 이 얼굴도 준수하고 몸도 이제 막 그 좋고 그랬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동생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주고,
그가 이제 조용히 있으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왕이었던 이 다윗의 그 옆에서 수종을 들던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어리석은 이 밧세바가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자 하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화를 내죠. 이 왕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왕과 왕권과 이 모든 것을 다 왕의 갖고 있는 이 권세를 다 내가 갖겠다, 찬탈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장면에 있어서 이 하만이 왕후에게 덮쳤다는 것은 바로 왕권, 그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반역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자들은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바로 그렇게 잡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이 하필 그때에 왕후 옆에 넘어져 있던 이 하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왕후에게 다가가다가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왕후를 덮치는 바로 이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를 이제 나무에 매달게 되는 바로 이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얼마나 우연 같은 일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자기의 그 계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마침,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당장 다음날 죽이려고 아침에 나갔는데, 마침 밤에 왕의 일기를 본 왕,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그 공로를 기억하게 된 그 왕, 그리고 마침 그 아침에 모르드게 빨리 죽이려고 왕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르드게, 그 하만,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났을까? 마침 그때 그렇게 서로 만나고 그 책을 보고 그 아침에 나오고, 이게 다 우연일까? 우리는 믿는 자들이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모인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뭔가 우리로 그 기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꽁꽁 숨겨놓은 이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기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함께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눈앞에는 수많은 이 세상의 그 일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과 그리고 자본의 논리들, 그리고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담아서 심지어 그것을 기도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된 장면을 보게 되고, 원수가 이제는 나무에 달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은 분명히 필패한다, 사단이 이기지 않는다, 사단이 필패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부터 변하게 되었을까? 어떤 것부터 이 갑자기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된 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그 변곡점이 생기게 됐을까요? 오르막으로 올라가던 것이 내리막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내리막으로 가던 것이 오르막으로 꺾이는 것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해요. 무엇부터 과연 변화됐을까요? 어떤 것이 이 역사의 변화의
그 가장 중요한 키가 됐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바디티, 아바디티.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목숨을 내어 맡긴 그 믿음의 기도, 거기서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그 힘을 요청하고 그 요구하고, 또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했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바로 이 에스더서에는 그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만의 그 계략이 성공됐다면 그 당시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인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 에스더의 그 사건 하나가 이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살린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조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는 바로 그 조서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일을 하나님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혹시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역사, 그리고 최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하게 될 그 거룩한 잔치,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안타까움과 낭망할 그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에스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원수 하만을 멸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혹시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보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람의 방법이 혹시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저 단지 나의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왕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오니 이 세상에 이 아수르보다 더 큰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모든 일이 에스더의 순종과 에스더의 겸손함과 에스더의 하나님 앞에 그의 목숨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의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지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믿음에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기며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의 주권을 온전히 구하는 아버지,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단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 우리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그 시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순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